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만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종종 너무도 자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삶을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방향이, 우리의 운명이 막 확 바뀌어지는 또 큰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로 놀러 가서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익사 직전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근에서 일하던 농부의 아들이 이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이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 영국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부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구해준 이 소년이 너무 고마워서 그 시골 소년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물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 시골 소년의 소원은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었던 영국 소년의 아버지는 이 시골 소년이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 시골 소년은 의학 공부에 매진해서 유명한 의사가 되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또 영국 여왕으로부터 귀족 자귀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탁월한 공헌을 끼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소년 알렉산더 플레밍을 의학 공부하도록 도와주었던 이 영국 소년은 훗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점령했던 히틀러로부터 영국을 구출한 유명한 수상이 되죠.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을 방문하게 되죠. 스탈린과 연합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러 소련에 갔다가 거기에서 폐렴에 걸립니다.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때 마침 플레밍이 발견한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폐렴을 완전히 깨끗이 완치시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큰 주역이 되죠. 역사상에 만약에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 영국 소년 이 처칠이 수영하다가 쥐가 났을 때 그 주위에 플레밍이 없었다면, 이 시골 소년 플레밍의 소원이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처칠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처칠 수상이 폐렴으로 생사를 오갈 때 플레밍 박사의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이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만남, 이걸 우리는 흔히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정말 빛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백낙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 총장을 거치면서 많은 한국 교회를 든든한 복음적인 개신교 신학에 든든하게 서게 했고요. 한국 교회 방향을 아주 건전하게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했던 분이죠. 근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이었죠. 이 박수무당이 어느 날 초청을 받아서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마당에서 열심히 굿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당 앞을 지나가던 한 무명의 성도가 이 굿을 하고 있는 박수무당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여보시오, 자식들이 저주받아서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큰 소리를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요즘 21세기
지혜로운 성도들이 보기에는 약간 투박한 전도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이 박수무당 가슴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박수무당이었던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자식들이 저주받을 행동이라고? 내가 이렇게 무당짓하고 굿하고 이게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저주받고 망할 거라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운 고뇌 끝에 새벽녘이 밝아오면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온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지요. 그리고 열심히 믿고 자녀들에게도 예수 잘 믿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에서 그 아들이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 별처럼 빛나는 탁월한 신학 박사가 태어나죠. 그러면서 연세대를 이끌어서 많은 인재들을 키웠고 한국교회의 방향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보세요. 박수무당과 한 이름 없는 성도, 무명 성도의 만남. 이 만남은 한 가정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방향도 아주 굳건하게 세웠던 그런 놀라운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애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이 주님과의 만남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이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고 추한 인간 역사의 한 귀퉁이를 찢고 내려와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무명의 성도가 이런 시를 지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2000번을 헤아리지만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직도 버려진 채로니라. 그리스도와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봉사 생활도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만남이 없다면 버려진 영혼이라는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최초로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 세 사람, 동방박사들이죠.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근데 마굿간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인간이 타락해도 이 정도로 타락할 사회거든요. 임산부에게 안방은 내주지 못할 망정 마굿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말구유가 멋있게 로맨틱하게 기록을 해서 말구유지 말밥통이에요.
그 지저분 너무 더러워서 거기에 짚을 깔고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는 사회가, 이건 완전히 인간성 타락의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죠. 그들이 먼 곳에서 와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온 게 아닙니다.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직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일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동방에서 왔다.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동방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페르시아, 이란의 옛날 이름 페르시아였죠.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2,500km 떨어졌어요. 2,500km면 목포에서 백두산까지 1,000km라고 치면, 갔다가 와서 그럼 2,000km죠. 다시 서울까지 가면 2,500km입니다. 비행기도 자동차도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걸어서 2,500km.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오는 동안에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었고, 광야에서 강도 떼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산과 물질과 다 자기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습니다. 왜요? 목숨 걸고 왔는데 왜요?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왔던 거예요. 요즘 상식적으로 표현하면 미친 사람들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한 후에 그냥 돌아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목숨까지 걸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목숨 걸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주님 만나는 거에 목숨 걸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앞길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정말 지나치게 너무 고난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해도 실패하고 저것을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안 되고 자꾸 막힌다면, 그 문제는 예배에서부터 풀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예배가 잘못되지 않았나? 내 예배 속에 나를 자꾸 높이고 드러내고, 내 예배가 오직 내가 인정받기 위한 예배가 아닌가? 내가 뽐내고 싶어 하고, 내 예배부터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는가? 그 다음에 이들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11절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죠.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뭐냐, 예수님의 시신을 미리 예언적으로 표현했다, 별의별 해석을 다 하지만 그냥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은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 수준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주님께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최선의 것, 그들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고,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땀 흘려서 일구었던 양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 새끼 드렸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자신이 땀 흘려서 소출한 열매 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서 예배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압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나치게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된다면 돌아봐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알았던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 경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스토리 하나가, 이야기 하나가 너무 유명해서 한국 교회에 번역되어서 전달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피아노가 한 30-40년 정도 사용해서 이제 너무 낡았습니다. 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 이 피아노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지금 꼭 피아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피아노 구입을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특별 헌금 한번 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여전도회 회장 한 분이, 여전도회 회장 우리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국제정세도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도 많이 생겼는데 헌금하시지 마시고 부담되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광고하기를, 집에서 다음 주에 오실 때 헌신문지나 중고 물품이나 빈병들이나 폐품들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우리 여전도에서 다 수거해서 분류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피아노 사십시다. 목사님 웃으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십시일반으로 정성 어린 헌금을 해서 새 것을 바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분이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결국 결정 못하고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예배 시간에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전도회 아무개 회장님이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교회 오실 때는 자기 집에서 빈 병들이나 헌 신문지나 폐품이나 쓰고 남다가 버리긴 좀 아까운 중고 물품들을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걸 팔아서 그분 살림에 보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여전도 회장님이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목사님께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것을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고요? 왜 그런 광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폐품을 팔아서 당신 도와주자고 했을 때 회장님 자존심 굉장히 상하셨죠. 그런데 지난주에 회장님은 폐품 팔아서 하나님 집에 피아노 사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존심 상하셨겠습니까? 다행히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여전도 회장님이 믿음이 좋아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잘못했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 남은 시간, 거지에게 몇 푼 던져주는 것 같은 동정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번 우리 서로 사랑 나눔 매년마다 우리 19년째 해오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남을 도와주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대열에 정말 자신들의 주머니를 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이 모습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구나.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닙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아직 조금은 쓸모는 있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이 특별한 할 일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시간은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 성가대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끊고 그 약속들 다 미루고 평일날로 미루고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봉사를 구걸하는 거지로 만들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 일 없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나도 급한 것 많이 있지만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돈보다 소중한 게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헌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죠.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애 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교회 일부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그리고 2부 3부는 서울에 가서 좀 큰 행사에 중요한 순서를 맡아서 서울에 가서 예배 참여했는데, 그때 거기서 만난 목사님,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까지 막 함께 만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한 60대 한 초반대요. 젊었을 때 제가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사모님이 있을 때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저한테 그래요.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요즘에 굉장히 냉랭하게 대합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잘 얘기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냉랭해지더래요. 그건 말도 안 하더래요. 자꾸 말을 거니까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당신 아까 젊은 여자 지나가는 그거 봤지? 그 여자 예뻤어? 그러니까 저더러 책임지라는 거예요. 저더러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옆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성경적인 가정이네요. 사모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으신 분입니다. 이거 축복으로 하십시오.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이 폐쇄적입니까?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이거를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 이외에 다른 남자 만나지도 말고 카톡하지도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마. 이거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나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여자에게 카톡도 주지도 말고 문자 주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이 얘기 아닙니까?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습니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첫 자리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배타적이에요. 오직 나 한 사람만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자기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쳐다보고 침 흘리고 바라보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우리 남편은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여자에게도 조금 저 여자에게도 조금 사랑 베풀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첫 자리에 최고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서 태어나시고 그때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방박사에게서부터 받았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로부터도 받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삶 전체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최우선으로 두고 주님 당신은 나의 전부십니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운명을 다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자기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태어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크리스찬 명문 가문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서
이번 성탄절에는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탄절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